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집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아침 복된 말씀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때가 가까우셨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아직 예수님의 갈 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행하실 일을 모르고 그저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저 따라갈 때 거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 저희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분이 올라오며 화를 내기도 하고 저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내 부모님, 내 가족을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챙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를 그저 따르는 제자들이 되지 않고 주의 뜻을 헤아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복된 자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그 귀한 말씀 듣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희들 누가복음 9장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은 굳은 결심, 예수님의 굳은 결심입니다. 저희들 목요일과 금요일 묵상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본인의 본연의 모습, 즉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 계실 때 밝게 빛나는 본인의 본연의 얼굴 광채의 빛과 그리고 빛나는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하심을 새 제자들 앞에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이 땅에서 본연의 의무를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이 세 제자와 머물던 산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구름에 뒤덮이며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나의 아들 곧 내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림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누가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그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어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산을 내려오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어저께 말씀에서는 예수님 마을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다시금 죄악으로 관영한 이 인간들, 사람들, 큰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제자들조차도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가 돼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분쟁하며 변론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역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땅의 시간은 점점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 대한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들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본인의 사역 완수를 위해서는 굳은 결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굳은 결심이 필요했음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할 때가 됐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과 창과 십자가가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예수님, 피하고 싶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한국 성경에는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헬라 원어에서는 얼굴을 정하다, 얼굴에 결심이 보이다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드디어 큰 일을 앞두시고 그 얼굴에 그 굳은 결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구약에서도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굳은 결의로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용한 단어의 뜻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 결이 찬 그리고 굳은 결심이 보이기 시작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남부 지방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기피하고자 하는 땅이었기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자신의 구원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기에 그곳을 지나감으로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가시려 하지만 이 유대인들 12제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는 길에 자기들의 그 집에 자기들의 동네에 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척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마을 입성을 막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시금 사마리아로 돌아오실 그러할 기회가 없으신데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들이 배척함으로 예수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이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들어서 불로 저들을 벌을 내려 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 눈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그 심한 말을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그저 조용히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마주하게 될 이 배척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버림받음을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자신들이 당하였음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일들에 대한 암시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배척당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에 억압받고 있는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환호는 야유로 변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러한 분노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장차 이 벌어질 일들에 대해 아시기에 굳게 결심함으로 얼굴에 그 의지를 보이심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그는 사마리아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그 앞에 펼쳐질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루하루 항상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은 오직 비단길이요 꽃길이라고 생각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그 환영을 받던 예수님도 며칠 사이에 아주 그 죄인이요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 찍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러한 배반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아신 예수님,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 없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굳은 결심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비단길이요 꽃길이요 그저 쫄랑쫄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 우리 얼굴에 굳은 결의가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금가루가 99.9999%의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예수님 역시 이 뜨거운 불을 지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불을 지나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결의에 찬 신앙 자세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는 이렇듯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했듯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 역시 굳은 결심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 그 세 명의 후보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후보자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내에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후로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자의 삶이었기에 마땅히 거할 곳이 없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목적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고향, 너의 본향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 길까지 그 네 앞에 있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면서 나를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도 대묻고 계시는 질문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의 본향,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이 생이 너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 생이 너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은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없다. 너희들의 본향, 너희들의 고향이 천국임을 깨닫고 나를 따를 때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고향이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따르겠다라는 후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아버지의 시신을 선조 가족들이 있는 곳에 함께 모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하셨습니까?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알아서 그냥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 중에 죽어있는 영혼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영이 살고 그들이 영영 죽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 내 아버지의 장사를 뒤로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라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생에 중요한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일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고 내 옆에 예수를 모르는 내 사랑하는 친지, 형제, 가족, 부모들을 살리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 복음 전파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후보자, 그 후보자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땅을 파가면서 씨앗을 심고 아니면은 씨앗을 심을 땅을 고르는 자가 이미 씨앗을 심고 고른 그 땅, 그 뒤를 쳐다보면서 앞을 갈 때에는 결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 너의 신변, 너의 필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여유가 있는 시간에 아니면 내가 편한 시간에 나의 제자가 되도록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을 했다면 내 이 생의 염려와 걱정은 뒤에다 놓고 오직 내가 뿌릴 씨앗 그리고 내가 전할 복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명의 후보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의 본향, 우리가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나가는 그 자세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생의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이 필요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굳은 결심이 필요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제자요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천국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바라보시며 이 생의 염려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굳은 결의, 우리의 굳은 결심이 이 땅 위에서 씨를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 험난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굳은 결심, 매일매일의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주의 제자요,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과 주님과 함께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들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생의 것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임을 우리들 깨닫고 정말 이 생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와 정성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주님의 일을, 복음을 먼저 우리들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다른 많은 것들은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고 저희들 굳은 결심으로 이 생에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복음 전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로 우리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